예, 지난주에 여러분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예,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죠, 여러분? 예, 여기 표의 밑에 있죠? 예배자가 되라. 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 근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미국 대통령들은 이제 교회 예배 자주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미국 대통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에 예배를 잘 드렸던 한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그 교회에 이번 주에는 대통령이 예배 출석하십니까? 출석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전화를 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시면 그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또 저녁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날 대통령께서 예배 참석하십니까?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예배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누가 왔나 이렇게 찾으시면서 그분이 왔나 이렇게 찾으면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예배제로 앉아있는 거지 어떤 분이 왔냐 안 왔냐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지. 가식적인 예배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족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또 이제 보면 대부분 잘 사는 가문, 이런 가문도 있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죄가 많고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시킨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자,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생수에 대한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가 달랐어요.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랐어요. 장소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받으신다. 이 장소 관계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자잖아,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뭘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콩팥에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데 지금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마음이 지금 뺏기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과 만남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집에 무슨 가스 혹시 안 잠근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 또 아들이 온다 그랬는데 올까 안 올까, 딸이 온다 그랬는데 안 올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 목사님이 오늘 복장이 어떤가,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대상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찬송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멀었대. 신방에서 예배 드려보면은 예수 사랑하시면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왔어. 됐나 하면서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찬양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막 다 찬양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면 장례식 때 보면,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아이고 하다가 사람들 없으면 막, 야, 돈 얼마 잘 받았냐? 뭐, 한참 얘기해 또 사람 오면, 아이고. 그게 진짜 그 곡이냔 말이에요. 가짜지. 여러분도 아시죠? 양심이 아시잖아. 다 속이는 가짜라는 거.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 예배도 쇼를 드릴 수 있어. 쇼로 예배를 드려.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은 멀었어. 예.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그곳에 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으로서는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돼.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한 거 한두 가지 안 줬다고 그거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문제지, 내 성격이 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편 69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꼭대기 올라가서 딱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와, 이야 이러잖아요. 저기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와, 그러면서 쫓아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못 읽어요. 눈만 봐요. 눈만.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야, 참 요즘엔요. 밖에서 사람 만나면 모르겠어. 난 정말 이것 때문에 빨리 마스크 벗어야 돼,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데 여기 올 분이 아닌데 저분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인사를 안 했어. 그러고서는 또 어디다 보니까 그분이 거기 왔대. 그 전화를 바로 했죠. 집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집사님이 거기 오실 수가 없는 장소인데 오셨길래 인사를 못했고 긴가민가 하다 그냥 왔다고. 세상에 목사가 집사도 못 알아봐요. 집사님도 못 알아봐. 자기 교회 집사님도 장로님도 못 알아볼까 봐 걱정스러웠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멀리 있으면 이렇게 보면 긴가민가 하는 거지. 긴가민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데,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 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뜻,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 알고 계신데,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 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분이 부흥에 초청받아서 부흥 강사로 가셨대. 가서 이제 식사를 첫날 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좀 1시간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되셨대. 아니, 부흥회 때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야, 오전 예배야, 이렇게 좀 맞춰서 하지만, 어떻게 부흥회 때 짧게 해달라는 말을, 그런 초청했어요, 또 거기다.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이 교회는 참 희한하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시간만 되면 딱 시계를 보다가 나가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맞춰주세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1시간 안에 예배는 끝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평균도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꼭 1시간에 맞춰야 돼.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1시간 딱 맞춰가지고 일어나서 가버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1시간 딱 맞춰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버려. 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감사해. 만약에 제가 좀 설교 기계한다고 여기 장로님 5분이 앉아서 앞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다 시계를 하나 걸어놓지. 이런 예배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야.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맞춰가지고 그 안에 끝내야 돼 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시장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한번 예배 드리면 3시간, 4시간이 보통이래.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주일 대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드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멧돼지 같은 거 한 마리 잡아놓고 땅을 이렇게 판대요. 그래서 거기다 막 불 펴서 수술 해가지고 놓고 이걸 싸가지고 거기다 놓고 흙을 덮는데요. 그리고서는 3시간, 4시간 찬양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했다가 막 4시간 보통 드린대. 그리고서는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축도 끝나고 이제 이걸 다 개봉해가지고 그걸 식사로 나눠서 못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통이 오전 예배가 3시간, 4시간이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드리다 보면 크게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숨이 끊어지면 우리 안에서 영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영이 빠져나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은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도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넣으셨어요.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영을 넣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릴 뿐 아니라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을 다해서.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요. 죽은 사람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겠죠. 이 땅에서는 못 드리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또 동물들, 짐승들은 예배 못 드려요. 같이 앉아서 그냥 있을 수는 있는데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못 드려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짐승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사람만 예배 드려요. 침팬지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렸다는 그런 여러분 광고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홍보를 여러분 책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원숭이들이 저쪽에 그 아프리카의 모 지역에 모여가지고 한 30명이 그룹을 짓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뭐 원숭이 우선이라는데 원숭이들이 예배 안 드린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 영이 없어.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혹시 한 20여 명이 드린다. 20여 명이 아니죠. 20여 마리죠. 드린다. 그러면 저도 이게 좀 진화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혹시 믿진 않지만 물음표를 찍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도 없고 어디도 그런 지금까지 없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혼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능력 있는 예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러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영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영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를 말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한 영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막 샘솟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대표 기도 맡으시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시냐면 이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실 때는 새벽에 주일날은 꼭 나오셔서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대표 기도 하셔요. 우리 장로님들은 본이 돼가지고 감사해요. 그렇게 안 부른 분이 계시면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도 없으셔요. 주일날은 꼭 나와서 아무리 바빠도 와서 꼭 기도를 하고 기도하시니까 감사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들어갔어요. 매를 맞아 몸몸에 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에 발에 착고에 채였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 느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몸 피투성이야. 매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어. 쓰리고 아리고 얼마나 아프지. 몽투성이야 몸에. 이런 기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끌려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빛이 벌써 이게 스마일이 아니잖아. 그냥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 그런 분이 있나 없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감정도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기분이나 감정으로 드린 게 아니고 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영으로 찬양하며 감옥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막 나고, 예?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창고 문들이 다 열리고 창고들이 풀리면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바울 사도가, 신라가. 간수장이 들어와가지고 놀래가지고요.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예? 죄수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결을 하고 딱 들어와 보니까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그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구부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상처 이렇게 목욕 탁 씻고 약 바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줬어요.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영으로 드릴 때,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팀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가서 막 이렇게 좀 부딪혔나 봐요. 부딪히고 별로 감정이 서로 안 좋았나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제 가면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꺾어놓고 막 감정 대립이 있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이러지 말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시는지 눈물도 흘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잘했다 이런 팀이 있었고요. 어떤 팀은 저녁이 됐는데 맞이하는 집이 한 집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와서 잘하고 뭐 이런 팀도 있었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매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넣어드리잖아요. 넣어드리는데 여러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기 순서대로 여러분 딱 하시면 좋겠어요. 새해니까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복창을 한번 하고 또 아니면 아빠가 손을 이렇게 딱 펴라 해가지고 딱 구호 외치자 이러고 세 번 딱 외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찬송을 하나 딱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기도 하고 본문 말씀을 읽고 여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 요약을 읽고 말씀으로 질문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기 합심기도 저기 있죠. 기도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 주에 넣어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암송해버리세요. 암송해버리세요. 50이지가 아니지. 365일 해버리면 이거 그냥 바로 외워지죠. 한 달 만에 외우면 외워질 거예요. 외우시고 그리고서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내가 죽었다는데 내가 아빠가 죽었다는데 가정에서 엄마가 나는 옛사람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데 그 가정에 변화가 없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 가정이 달라져야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넣었으니까 영으로 드리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딱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안 보셨어요? 네. 네, 성서 2장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몰려가지고 우리 찢자 그러고 찢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찢지 못한대. 소 2마리, 황소 2마리가 끌어도 뭐 안 찢어진대. 그렇게 튼튼한 휘장인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쫙 찢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들어와라. 언제든지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들어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시간에.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하셨잖아요. 확실히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다.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부활로 확실하게 인장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어요. 충만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진리의 말씀, 이 성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은혜의 방편을 얘기했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통로, 은혜의 통로, 은혜 받는 통로.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성례, 세례와 성찬. 세 번째가 기도예요. 은혜 받는 통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합동측, 우리 장로교, 교회의 표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표시. 5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5사람이, 3사람이, 2사람이 모였어도 이게 있으면 여긴 교회구나. 2사람이 모여도 이게 있으면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 선포예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이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적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든지 교회의 표지든지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이었느냐? 설교의 무용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설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신도가. 나는 3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예배 시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예배드렸대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적어도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대. 근데 한 편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한 편도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다 꼭 설교에다 투자를 시간 하셔야 됩니까? 네?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신도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한 평신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평신도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결혼해서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했을 때. 점심은 대부분 직장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먹은 식사는 아내가 차려준 식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한 끼 메뉴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식사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고 생명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식사 때문입니다. 다 기억 못합니다, 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조용히 그냥 침묵 이러면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한 편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난주 제목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물을 주는데 그냥 다 빠져버려.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물을 다 빠져버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쑥쑥쑥 자라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했던 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가서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삶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 직장에서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전하는 거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섭니다.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고 탁 마치고 나갈 때 문 딱 닫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송한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삶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엄마가 맨날 졸고 앉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도 엄마, 제발 졸지 마. 창피해 죽겠어. 근데 맨날 졸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졸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빨리 세금 내고 나가자. 헌금, 얘는 세금으로 한 거예요, 세금으로. 헌금이 아니라 세금 내고 빨리 나가자. 세상에. 교회에 세금 내러 오는데,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데가 하나님 예배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말세가 될 때 더 힘써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각계 전투로 나가서 각자가 삶에,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람을, 안민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이웃이나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곳에 그 현장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렇게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